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수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7번째,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이지요. 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던 아담이 하루는 밖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와가 매우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 여자는 당신밖에 없잖아. 하지만 한 번 의심한 하와의 의심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의심의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와가 그렇게 하던 아담은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가슴을 쿡쿡 찌르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보았더니 하와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말 시키지 말아요. 당신 가슴뼈 지금 새고 있는 것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의심이 들어가면 이 가정은 감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의심이 들어가면 우정도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동업자 간에 더 이상 함께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심은 그래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은 눈의 티와 같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심은 모래와 같아서 들어가면 파괴하고 또 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했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족식, 족병, 신인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활의 안정, 자주국방, 그리고 정부의 공신력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제자 자공이 묻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하면 무엇입니까? 그리하였더니 병을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더 버려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식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의 경제력이 좀 없어도 그리고 국방력이 좀 약하도 나라가 당장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국민이 국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게 나라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매사에 정부를 의심하는 거죠. 권위가 있고 책임 있는 이가 나서서 해명을 해도 끝까지 의심하면 혼란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 중에 병이 뭐예요? 의심하는 병이에요. 실생활에 있어서도 또 사람과 사람 나아가 세상에 있어서도 이 의심이 주는 어려움, 또 의심이 주는 손해가 막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의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병을 고쳐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 영적 손실은 이루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막히는 것이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는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틈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참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배가 갈릴리 호수 바다에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배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로 물 위에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니까 진짜 그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걷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배로 들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베드로만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혹시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없으신가요? 오늘 주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의 의심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신과 감격 가운데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극복하고 확신과 감격 가운데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의심이 많은 경우에 필요한 겁니다. 학문의 아버지는 의심입니다. 과학의 아버지도 의심입니다. 정신력의 뿌리는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질문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신념의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까 봐 그냥 감추고 지나가는 우리들인 거지요. 감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을 아닌 척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어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이런저런 의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소개받잖아요. 그의 이름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거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의심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하여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느냐? 나는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라고. 의심하는 것만큼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의심에 찬 도마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비난하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님은 그를 격려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는 의심이나 신앙에 해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 같으면 불신하고 말지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누구든 다 감기처럼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신앙에 해이가 생길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 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믿음의 반대 말은 의심이고 그리고 그 의심의 동의어는 확신과 감격이 없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감격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말하는 거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모임,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목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에게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한들 그분이 듣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때는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게 공감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도 그럴 때가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뭐 많이 있어, 함께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함께 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공감하는 것과 동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께 울어져 버리는 것, 울어주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나아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본국을 떠나 인도까지, 그리고 그 인도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확신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혹 의심이 있지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될 지금 사람이구나,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갈 징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의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것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의심은 벗겨질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영적인 체험이 의심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감 믿어서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때 믿음의 거인으로 살았던 이들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왕좌왕해요. 질병을 만나거나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순간적이지만 의심을 해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는 걸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한다니까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인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이하 말씀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서로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다들 유령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무리로 걷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과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고 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 물속에 빠져드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베드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왜 의심하였나요? 바람 때문에 의심하였나요?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를 걷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람 때문에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의심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왜 믿음이 작아졌나요? 바람 때문에 믿음이 작아졌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리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바람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람 때문에 믿음이 더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그 믿음이 비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바람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바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러 바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실패의 바람을 만납니다. 실수의 바람을 만납니다. 쪽팔려서 그래서 머리를 못 듭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의 바람을 만납니다. 휘청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바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바람을 만나고,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고, 그리고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고 그 바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람으로 인한 그 풍랑은 잔잔하여지고 마음의 의심도 떠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람은 의도적인 바람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뭘 위하여? 그 배 속에 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3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바람이었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그 배를 타면 바람은 그쳐지고 풍랑은 그쳐지며 그리고 그 평안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피할 수 없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이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 동시에 빠져듭니다. 비참하여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어떤 이는 그 바람 때문에, 부요의 바람 때문에 환락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람만은 아닙니다. 잘 사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한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란한 빛나는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의심하고 빠져들고 나중에는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자금 믿음으로나마 손을 내밀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그 빠진 곳에서 나를 건지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의심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체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거인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도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야. 두로왕 히람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그 기술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시는 거야. 그와 동시에 생각났던 간증이 뭐냐면 최영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으세요 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를 딴 이후에 미국 생활에서 크리스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신자처럼 그리고 작은 예수처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를 도우시고, 그리고 평신도로 지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늦게 목사가 되어서 섬기다가 그 다음에 부임하였던 그 먼 곳 휴스턴의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를 도우시고, 그리고는 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이 가정교회를 전파하며 신약교회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 당신의 믿음 생활과 그 다음에 목양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특히 사업하는 분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능할까 뭐 의심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있지 못할 때에 천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가정교회 하나에서 중국 집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 그 부부가 주의를 우선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목장을 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뭐 300분이면 300인분에 딱 그 재료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식당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는 나머지 시간들을 목장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 주일날 문 안 열어도, 그 다음에 300인분만 팔아도 나머지는 다 손님이 아예 주일날 안 하니까 토요일날 오고 또 그 다음날 오고, 그리고는 그 300인분에 맞는 그 음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 일찍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와 같은 약속을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만나가 6일 동안 내렸지만 안식일날 내리지 않은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날 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좀 더 욕심을 내어서 그 만나를 더 거두었을 때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 금요일날 그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다 거두었으나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과 전혀 다르지 않는 기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는 평소에는 더 거두면 썩어버렸던 것이 썩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뿐만 아니라 양식이 되므로 안식일을 그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거인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글을 읽습니다. 남다른 신앙의 유익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인도했죠. 그리고 거의 모든 모임에 제가 다 들어가서 함께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의 특성이 뭐냐면 거의가 다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리더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한 동행의 글들을 제가 읽으며 성경을 읽은 이야기,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는 가운데 제 믿음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제가 다 알지 못하였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지난 30년 동안 제가 성경을 본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미 성경을 읽는데 이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남의 설교를 듣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제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제가 보지 못하는 이 성경에 대한 그 안목들을 제가 다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구나,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시구나, 저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전들 왜 똑같은 그 비상한 믿음만 갖고 살아가겠어요? 전들 늘 믿음에 굴곡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어떤 때는 조금 닫혀져 있는, 어떤 때는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앙의 그런 나눔들을 제가 참여하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의심, 그리고 감격이 없는 저희 신앙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가면 이 의심을 걷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과거의 모든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이 친히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성경을 읽는 중에 신령하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으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는 그 새를 보면서 지지배배거리는 그 새소리에 어쩌면은 귀를 기울이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우린 드레핀 백합화의 아름다운 자태 앞에 넋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좋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바람 위에 계시는, 그리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실생활 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는 늘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은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신앙의 넉다운을 경험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뵈면은 그냥 뭐 비슷해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그 신앙의 거인들의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의심을 극복하는 영적 체험을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의 삶을 사실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응답만큼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믿음의 근육은 단단해지고 웬만한 바람을 만나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병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막아주어요. 간혹 보면은 우왕좌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 생활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바람 때문에 허우적거리거나 우왕좌왕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꾸준하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꾸준하고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작아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살면 믿음은 커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리고는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며 사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의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확신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을 극복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감격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원한다고 한다면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후에 그가 오랜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장차 오시리라고 하시던 이가 당신입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같은 이도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의심한 것이지요. 곧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거는 봉사하며 일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많은 잡념과 의심은 영적 소화불량으로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분주한 사람은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도마에 대하여 내려오는 이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의심을 했던 도마가 또다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좋은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분주하게 그렇게 지나는데 베드로를 만나 조용하게 신앙 상담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바울 형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 형제를 만나면은 또 자기가 의심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런 해답이라도 얻을까 봐. 그랬더니 바울 사도 역시 베드로처럼 분주하고 만날 기회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도마가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 베드로도 의심치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형제 바울도 의심치 않고 일 잘하는데 왜 나만 공연히 의심하면서 이런 헛성세월만 보내고 있나? 나도 이제 의심치 않고 일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들 의심 없이 살아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간혹이지만, 잠깐이지만, 그리고 또 의심이란 말은 안 하지만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어떤 이는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잖아요. 그 물에 빠져들어 인생의 절망과 무미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또 환락에 취하여서 허우적거리는 이들도 있으시잖아요. 처방이 뭘까요?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그 유익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가 기분 내킨다고 아마 설교를 안 하려고 했으면 아마 여러 번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수틀리고 아마 혹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에 안 나올 일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 제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인 줄 믿었기 때문에 지난 35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며, 그 감당하면서 제가 얻는 유익이 뭐예요? 여전히 믿음 안에 그래서 기도에 그 십자가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혹 보면 뭐 조금 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유익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앞에서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또 노래로 싱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제가 자 보니까 뭐 고맙죠. 근데 본인들한테 유익한 거예요. 안 올 수 없는 자리,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와서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사는 자가 다 되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당하면서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네, 되겠죠.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안식일을 얻어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를 잠시 떠나 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이상합니다. 예배자로 제가 갔는데 구경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들로 서 있는 그 교회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뭐 감시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쩌면 감독자이고 지도하는 자이지,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눈을 의식하면서 단독자로
그래서 어떤 때는 고독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두리번거리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구나, 교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구나, 나중에는 교회 없이 살아간 사람들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겠구나.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제가 왜 영상 예배를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남의 교회라도 뭐 배우려고 찾아갔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몸을 움직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제 아내하고 그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야 되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아내와 했던 것도 약속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매우 조심하고 삼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라고 그랬죠. 의심을 지나. 그 의심의 동요는 뭐라고요? 확신과 그리고 감격이 없음이죠. 그래서 확신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도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에 춤도 없어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도 다 단절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적 손실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들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심들을 다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잠시 의심하였고, 마틴 루터 같은 이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이였잖아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표를 위하여서 이 사회의 소수 약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저 막 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지금은 그렇게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사권을 갖고 있는 로마 그 교회, 로마 교황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95개조의 경문을 걸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신앙의 의심에 빠져서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 의심을 벗어나 그리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무튼 의심을 오래 품으면 좋지 않아요. 의심은 기계의 모래와 같아요. 눈의 티와 같아요. 밭의 가라지와 같아요. 의심하는 부부가 화평할 수가 없고, 의심하는 군대가 승리할 수가 없으며, 의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면 무숨이 많아지고, 무숨이 많아지면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버츠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의심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 Don't do it.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의심하며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을 벗어나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거는 그냥 주님을 믿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며 감격 가운데 살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삶일진데, 이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내 믿음을, 그런 내 믿음의 의심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공감하여 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만나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간증, 그리고 신앙의 나눔에 많이 참여하세요. 무엇보다도 억지로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리하여야만 우리가 그 바람을 보더라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바람 위에 계시고 그리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의심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일하며 사세요. 봉사하며 사세요. 몸을 움직이며 사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 자가 되십시오. 헌신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심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목사도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어제 수술을 받아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기어서라도 갔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켜내었습니다. 저도 큰 수술 2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웬만한 것은 다 벗고 기뻐 뛰며 춤추며 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가 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며 사세요. 봉사하며 사세요. 몸을 움직이며 사세요. 내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의심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우리가 거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그때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만나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하여져 삶의 무의미와 절망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거꾸로 삶의 환락에 도취되어 허우적거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자가 의심한 자가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주님, 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심을 벗고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험한 바다도 걸어갈 수 있고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